바이블이 통째로 삶을 터치한다. 바통 터치. 샬롬!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내용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의 이름인 동상이몽은 사자성어인데요.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도 마치 동상이몽과 같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오빌로를 위해서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은요,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고 2, 3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를 파송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였고 절망을 안겨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는 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민족의 아픔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억압 속에서 해방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함께 하시다가 힘없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은 궁금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질문 속에 자신들의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으로 오해하고 성령이 임하는 시점이 그 회복의 때인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릇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에 있지 않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때를 예측하려 하기보다 그 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그릇된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뜻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로 언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어 자유롭게 회복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리 동안의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동상이몽이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동상이몽의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근데 사실 저는 동상이몽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학생들하고 조교의 마음이 다르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감사하게 또 되게 좋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친절하게 또 잘 해주시니까. 예. 목사님은 혹시 그 동상이몽 프로그램 보면 요즘에 또 커플이 네네. 나오는 네. 게 있는데 사모님하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완전히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맞춰주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즘 느끼고 있어서 특세 때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훌륭한 남편이시고. 아닙니다. 여보 사랑해.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저기 영상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때를 예측하기보다는 때를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와 닿아서 그렇구나. 진짜 언제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궁금해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나의 삶이 어떻게 그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더 신앙생활을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큐티 첫날 큐티 특세 첫날 말씀 본문이기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려는 생각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되는 걸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뭘 원하시는지를 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좀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나씩 정해볼까요? 저는 그러면 이 결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도록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었는데 좀 이번 한 주간을 적용하면서는 그런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그 주신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일을 하나 시작할 거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시작할 때 시작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어떤 일이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제가 이걸 할 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시작 기도로 기초를 잘 다지고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이블이 통째로 삶을 터치한다. 바통 터치.